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출발하면서 바울은 공회에 잡혔던 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 전하는데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떠나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이제 그 배가 파손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수영하여서 간신히 한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이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니 그리고 몸이 다 젖었으니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도 불에 가까이 앉아서 원주민들이 준비해 준 나무 묶음을 불에 넣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폭풍으로 이리저리 바람에 이끌려 다니며 소망이 없던 시간을 생각하면 따뜻한 불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불에 나무 묶음을 던져 넣는데 뭔가가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으로 인해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보니 독사가 분명했습니다. 파손당한 배에 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로마로 압송 중인 죄인들이라는 것이 알려진 터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그러니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음에도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공의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 살인죄를 지었기에 그 공의대로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독사가 그 손을 물었지만 전혀 놀라지 않고 불에 그 독사를 떨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독사에 물렸어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사에 물렸으니 몸이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전에 독사에 물린 자신의 동료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의아해하던 이들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원주민들 중에 가장 명성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는 그 근처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블리오에게도 바울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사에 물렸어도 살아남은 신 같은 존재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보블리오는 자신의 집으로 바울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집에 가보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그 사람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블리오 부친의 열이 떨어지고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보블리오와 원주민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것임을 또 한 번 확신했습니다. 풍랑 중에도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독사로부터 자신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서 가장 유력한 자의 부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울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지쳤지만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 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내 상황이 아무 문제 없을 때에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상황이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평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때로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군대의 장수로 있다가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더 평안했을까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때 그가 비록 왕으로 있었지만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악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쫓아오고 광야의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그는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날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6절부터 보면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등불을 켜십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을 켜십니다. 우리 심령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은 바울과 일행을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떠날 때는 필요한 것을 배에 잔뜩 실어 주었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바울의 여정은 아주 순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는 바울을 엄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 한 사람만 붙여서 따로 지내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빨리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이니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유력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향력이 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을 청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이 된 것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관습을 배척한 적도 없고 죽일 죄목이 있던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반대하여서 마지못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력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어떤 소문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바울,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을 자신의 유숙하는 집으로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력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로 그들이 맞지 않으니 다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일들과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그 일들이 막히고 잘 되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당황했습니다. 유력한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그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에게 주려고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좋을까요?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욱 재정도 든든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도 과연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어 보여도, 때로 고난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내 편한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대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 그 길을 갈 때 힘든 것이, 고난의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만나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배워서 내게 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주님을 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